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지요. 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만나면 평생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 20년, 1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다고 절간으로 바꿀 수도 없고 점쟁이로 바꿀 수도 없고 천주교나 이런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하는 아주 의리의 신앙인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난다 이 말은 누린단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누려야 될 것. 반드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요.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면 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 부담도 나 자신에게 내가 잡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전능자라면 괜찮아요. 또 내가 하나님이라면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내 수준이 하나님과 비슷하면 되는데 내 수준이 하나님과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다. 나 같은 수준, 기준, 표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준, 기준, 표준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거의 우리가 사는데 이거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좌우되더라고요. 이거를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실력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그 상태, 내 마음이 얼마큼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실력 발휘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엄청 많은데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포기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뭐 엄청난데 이 마음의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력을 제대로 전부 다 발휘하지 못해서 시험 치는데 떨려가지고 답을 못 쓰고 오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답을 다 썼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자기 수험번호, 이름 쓰는 거를 못 해가지고 완전 제로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 뭘 말합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내 실력 발휘하는 것도 큰 영향을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게 반복되면 뭐가 나옵니까? 또 이제 우리의 체질도 여기에서 이제 되어진 말이에요. 이런 나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연습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평생 간단 말이죠. 내가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와진 체질이 있느냐, 그거 하나도 나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곧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희한하지요. 아기 때는 완전히 엄마 모습인데 25, 30살 되면서는 완전히 엄마의 얼굴에서 아빠의 얼굴로 싹 바뀌는 것들을 많이 봐요. 딸내미들도 어릴 때는 엄마 얼굴이 그렇게 있더니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아빠의 얼굴이 확 나타나. 어떤 사람은 아빠의 얼굴이었다가 엄마의 얼굴로 싹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유전자 색채가. 이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유전자를 벗어나는 길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라.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럼 쉽게 말하면 영적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오직 나에서 오직 하나님 것으로. 오직 성공에서 오직 세계복음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적 DNA가 다시 말하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 내 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안 바뀌면 신앙생활 20년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생을 했다고 해도요,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 아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권능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는 오히려 모를 때 이거를 누려야 돼요.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긴 좋아요. 많이 알면은. 말하기는 좋아요. 사역 용어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거든, 신앙은. 말하고 가르치고 사역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유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누림이 없는 세계복음화는 고생입니다. 모든 경제 집어넣어야죠. 모든 시간 거기다 올인해야 되죠. 모든 인생 우선순위를 거기 담아야죠. 그리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참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는 뭐 특별한 것보다도요,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율법과 복음 요거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불신자 윤리 도덕도 율법이면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율법은 배운 적 없지만은 철저하게요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 여기서 우리가요 참된 자유를 못 누리면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안 되고요. 또 너무 율법에 묶여 있다가 망했거든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복음으로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그러다가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거든요. 그러다 또 복음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또 율법으로 생활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살았는데 바르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가다 보면은 또 이게 한계가 오는, 그래서 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속박이 된단 말이에요. 속박을 해놔 버리면은 또 뭐가 옵니까? 문제가 와요. 그래서 또 복음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평생 뭐냐? 잡혀 사느냐, 죄인으로 살느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른 것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방종이요 타락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참된 치유는 뭐냐? 진리, 그리스도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도 뭘로 가야 되냐? 진리인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것이 참된 율법의 목적이고요. 복음도요. 진리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은 하나만 하면 돼요. 반대편이든 내 편이든 편하게 해주면은 성공합니다. 정치인이든 산업인이든 편하게 해주면은 성공해요. 왜냐면은 만나서 불편하다, 대화하면 불편하다.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하면은 또 약속이 가능하거든요. 상대방이 힘을 얻게 한다. 그러면 성공하죠. 이 사람 만나니까 힘 빠진다. 그러면은 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힘을 얻네? 그 사람을 또 약속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돈도 벌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자꾸 만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상대방으로 힘을 얻게 해준다. 상대방으로 행복하게 해준다.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되는 길은 뭐지요? 이 식당에 오면은 편하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만나는 걸 먹었으니 행복하다. 그 식당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잘 사용합니다. 또 누구나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이 뭐냐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원네스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서 구름대같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건 놓치면 외로운 거예요. 10만 명이 시끄럽게 해도, 그렇죠? 이번 데모 오는데 뉴스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보이면 모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담배 피고 술판 버리고 음식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문 닫고 하수연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된다고. 멀리에서 보면은 저게 사상적으로 볼 때 우파냐 좌파냐 이걸 보고 힘내는 사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게 없으면요, 내가 애굽에 들어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니까 애굽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궁에 있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풍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속에서 원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말씀합니까?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억울함 중에 있었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손해를 봤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세요.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빨개를 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잘합니다. 임마누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결국은요, 도망 다닌 다윗은 혼자지만 나중에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도망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원네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서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다면은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뭐 이상한 체험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 중에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안다는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갈등과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응답과 축복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가 진짜 살 곳이 없네. 이게 체험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진짜 언약의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든 축복이 오든 오직 복음이 되겠네. 이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이란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망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청년들도요. 위기가 오고 망하고 막 갈등이 와서 오직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축복 속에 있었고 응답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은 오직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문제, 사건, 갈등, 위기수만이라는데 우리가 그게 더 비율적으로 많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 띄어지고 내 앞에 성공의 대로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복음 체험으로 답을 딱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승진을 앞에 두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런 성공을 목전에 두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복음의 뜻을 정하고 오직 복음이라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면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답이 나와야 오직 기도인 거지. 단어요 오직 기도야 뭐 누구나 쓸 수 있죠. 그죠? 뭐 노래도 뭐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작품은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기도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렇구나.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법정에 섰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건요. 스데반이 강한 게 아니고 스데반 가슴에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생명이 죽고 사는데 자기 가슴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제스처를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할 것이고 그 다급할 때 나오는 게 그 사람 가슴에 담긴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말이야 청산유 쓰고 사람 기분 안 나쁘게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결정적일 때 뭘 꺼내느냐가 그 사람의 가슴에 담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년도 속일 수 있고 우리는 평생 속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가슴에 오직 복음, 내가 기도할 때 오직 기도, 이것이 내게 담겨 있는 사람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한겨울에 얼음판을 건너다가 얼음판이 우 하고선 갈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찾더라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진짜 위기 때 뭐가 찾아지냐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찾아집니까? 천지신명이 찾아집니까? 예수님이 찾아집니까? 뭐가 찾아져요? 꿈속에서 여러분 찾는 게 진짜거든. 꿈속에서는 암만 뭐 해도 안 되더만. 꿈속에서 뭐가 찾아집니까 보통? 여러분은 뭐 꿈속에서도 메시지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진짜 유일성을 딱 가진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이 사람에겐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고백하시는 기회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체험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증인이 되리라. 오직 전도. 우리가 처음엔 열받아서 막 힘내가지고 뛰지만 진짜 이제 오직 전도 그럴 때는 증인이 전도구나. 이게 이제 오겠죠. 처음에는 막 불 붙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사람들 붙잡고 영접할래 죽을래 영접할래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눈치 보니까 영접 안 해주면 안 보낼 것 같아. 그래서 영접해드릴게요. 영접하고 이제 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고 증인이 진짜 전도구나.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지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권능이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막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사람에게 권능을 나타내신다. 다니엘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7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진 거죠.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움을 받는 마귀 자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온갖 고난과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슨 삶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80평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아도 나그네 인생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80평 아파트 리모델링만 하는데 2억이 들었대요. 집 한 채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런데도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돈이 많든 적든 뭐 하느냐?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뭘로 왔습니까?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뭐냐?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12절.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끝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여기에서 나를 나를 책임지시는 요 7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3가지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유를 알고 답을 우리가 딱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워야 된다는 건 뭘 말하죠?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나와의 싸움은 24시 해야 됩니다. 나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문제는 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얘기할 때는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항상 문제예요. 그죠?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죠? 가만히 보면 원인 제공자는 나요. 그런데 만나면은 내가 아니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나 자신 때문. 나와의 싸움, 나를 벗어나고 나를 없애는 것이다. 2번째는요, 사단과의 싸움이고 3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인데, 나 자신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좀 자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에게 묶여있고 매여서 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자유해 보시라. 그건 뭘 말하느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주님의 계획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자꾸 내 계획대로 주님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힘들거더라고요.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겠는데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내게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말씀 포럼도 자꾸 나에게 맞추는 포럼을 하고, 기도도 자꾸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기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계획에 나를 그냥 좀 놔주면 좋겠다. 나를 주님께 좀 이렇게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거의 내 뜻을 많이 품고 이제 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내 뜻을 펼치는 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집,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돼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고집이 더 세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자. 그러면 요거 한마디가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멸망받는 것이 당연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가 멸망받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 그 수준이 아니다. 말세가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벌써 안 거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란 말은 내게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단과 싸울 권세가 주어졌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사단은. 아시겠죠? 나 자신과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안 싸우고 너무 나를 받아주니까 이게 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받아주면 안 돼. 싸우면 이겨요, 어쨌든. 나 자신과도 싸우려고 하면 이깁니다. 사단과도 싸우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이긴 싸움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말씀 읽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포모로 계신 게 아니에요. 종교로 신앙심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크가 아니에요. 십자가 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순종했잖아요. 다른 것에는 순종 안 합니다. 그리스도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우면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싸우기만 하면은 100% 이긴다. 안 싸워서 속고 안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남의 핑계할 필요 없어요. 싸우셔요. 사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셔요. 그리고요,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 세상과 싸워야 되죠? 세상과 싸우란 말은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모두 싸우고 다투고 트러블 하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란 말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세상은 보세요. 100% 성령 인도를 막습니다. 세상은 성령 인도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 해결된 그 순간부터 보좌의 축복은 시작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삶은 끝났습니다. 원죄 끝났습니다. 이제 언약 붙잡고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범죄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막 여기저기서 자범죄가 나타나. 나는 조심한다는데 조심한 것까지도 자범죄로 나타나. 참는다고 하는데 참는 것도 어떤 데는 자범죄가 될 수도 있어. 열심인 건데 그것도 자범죄가 될 수도 있어. 옳은 말 한 건데 그것도 자범죄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마치 뭐와 같으냐? 성범죄와 같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이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자범죄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제어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성령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초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그 순간, 사실은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탁 답을 얻는 그 순간 사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안 옮겨졌다? 옮겨졌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거듭난다 안 난다? 거듭난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갈등이다. 그거는 세상 말이고 사단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야, 위기를 만났다. 이제 망할 거야. 이제 죽을 거야. 천만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요. 그 시간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처한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현장이다. 이게 실패할 현장이다. 성공할 현장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 기도를 할 때도 이 현장의 위기와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목표는 뭐냐? 나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놀다가 교회 왔습니까? 하루 종일 자다가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서 좀 이따 자야지 하고 왔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바쁘게 일한 중에 또 피곤한데도 하나님께 나왔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데도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고요한 시간이 뭐냐? 깊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시끄럽고 떠들면 깊은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면은 고요한 시간이라고 할 때는 이겁니다.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가장 평안한 시간. 그래서 뭐 합니까? 그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뭐 하지요?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기쁜 게 맞는가?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로 기쁜 것이 더 크고 깊은가?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하루 동안에 이것을 의식했는가? 내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린다면 얼마만큼 누렸는가? 함께 하는 것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나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자꾸만 연결하게 되고요. 나의 문제, 갈등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로만 자꾸 연결을 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그리고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도 감사가, 속상한데도 감사가, 힘 빼는데도 감사가, 모든 것 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적용이 되던가요? 이거를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될 때 많은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은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그 말이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 거의 대부분 집중할 때도 내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돼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만 집착해버리면은 막 염려가 되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또 화도 나고 그죠?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데 이거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어? 이게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을 놓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이란 말은 무조건 집중한다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집중하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또 찾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없는 데는 하나도 없죠. 살아있으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워도 인형 사다 놓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생물은 갈등을 줘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갈등이 없다면은 나는 식물 인간이 되겠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 속에서 뭘 배웁니까? 배려와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살려지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인데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디냐? 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 내 마음이 치유가 돼.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돼.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가 있어. 죽겠는 거 있죠. 나를 내가 묶어놓고 있고 나를 내가 노예로 만들어 있고 내가 나를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여기에서 내가 자유해야 돼.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항상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묶어놓은 게 뭡니까? 결국은요 사단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서 여기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이 24시간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